세 번째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이죠. 이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좌우의 날선 검이 뭐죠? 그게 보통 우리 말씀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좌우에 날이 섰다라고 할 때는 뭘 강조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날선 검이다라고 할 때는 감춰뒀던 것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걸까?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들은 소위 말해서 최고의 검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대요. 이 최고의 검이라는 게 뭐냐면 사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형을 이 최고의 검이라고 그러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최고의 검은 내가 갖고 있다. 그게 뭡니까?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 심판주이고 진짜 검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 로마의 총독이나 황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은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서신을 주시면서 항상 첫 번째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처음부터 충분히 완전히 아는 뜻이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형적인 이 스토크 멘토죠. 내가 네 어디서 사는지 알아. 이러면서 밤길 조심해. 이런 식으로 가시지를 않고, 사실은 이것은 굉장한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디서 사는지 잘 알아 하면서 거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광할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1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그 미국의 교수님은 그 한국의 대형교회, 아주 오래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이 말씀을 아마 근거로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리스에 가서 막 이 대적 기도를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그곳에 진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 지구상에 사탄의 보좌가 거기에 있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황제 숭배와 특별히 이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가장 오래된 신전인 그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과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아테나, 술의 여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의술의 신, 그래서 뱀으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이 아스클레피오스 등등의 이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뒤에 낮은 언덕이 있는데 그 도시에서는 꽤 높은 언덕이, 제일 높은 곳에 이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의 신전이 사실은 제가 살펴본 자료에는 이 가로만 37m, 34m의 높이라고 했는데 또 어디에는 보니까 또 12m, 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지웠습니다.
나중에 우리 꼭 같이 가서 확인해 봐요. 자료가 다 달라가지고 몇 센치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의 신전이 이렇게 보자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자 같지가 않던데 어쨌든 그런 모습 때문에 사단의 보자가 있는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정말 이 사탄의 보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어때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죽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요, 사탄이 짐승에게 그의 권위와 권세와 파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세상에 나가서 막 행패를 부리거든요. 자, 그것처럼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폭력적인 정치 세력 그리고 아주 음란한 이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재미난 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돈만 좀 있으면 학벌되고 외모되면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어디에 사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모든 악한 세력과 이 시대 정신의 배후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곳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안디바가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다, 이 잡다라는 말은 체포하다 이거거든요. 절대로 못 도망가도록 꽉 붙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게 뭐 어떤 걸까요? 13절 끝에는 보면 이걸 뭐라고 바꿔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않은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거라 그랬는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신실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으로 또 우상의 이름으로 사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나의 신실함이 아니고 주의 신실함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의식적으로 내가 뭘 붙들고 살아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사실 내가 제일 의지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스펙을 붙들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 혹은 자기의 학벌, 외모, 또 물질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쓸려가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다 타버릴 것들이지요. 하나도 남지 않을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큰 실수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여러분 주님의 나를 향하신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또 가면 안 되겠죠. 주님의 신실하심은 그때는 되게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바입니다. 주님의 안디바를 뭐라고 명하고 계시죠?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 이렇게 번역됐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신실한 증인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신실한 증인, 신실한 증인이라는 말은 누가 먼저 쓰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라 하셨습니다. 근데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먼저 신실한 증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바를 향해서 나의 신실한 증인이라고 똑같은 말을 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그가 안디바가 그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간 사람이다. 안디바는 나를 똑같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이건 그냥 신실한 증인이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요, 굉장한 극찬 중에 극찬이란 말이죠. 안디바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안디바를 칭찬하실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바는 성경에 여기 말고는 나오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순교자 명단이 3세기 역사학자가 쓴 게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버가모의 순교자 명단에도 안디바는 안 나와요. 단지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이 안디바에 대한 이 단서는 무엇인가 하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안티파스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거예요. 안티, 우리가 안티 크리스티아니티 그러잖아요. 반대하다라는 말하고 파테르, father, 아버지라는 말의 합성어가 안디바, 안티파스예요. 자, 그러니까 추측할 것은 뭡니까? 시간적으로 안디바는 예수님을 절대로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였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교도였던 아버지에 반대하여서 믿음을 가졌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다가 죽음을 당한,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안디바였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신 사람이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었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었던 이방인 백부장을 그렇게 극찬하십니다. 저는 그 이방인 백부장하고 안디바가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극찬 중에 극찬이거든요. 여러분 안디바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정말로 죽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갔던, 죽기까지 신실함의 열매를 맺었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라는 말을 무려 2번이나 씁니다. 나의 안디바, 나의 안디바 하면서 종말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걔 안디, 걔 안 돼, 봐봐 이래서 안디바예요. 굉장히 신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머리로 망치를 때린 기분이었어요. 망치로 얻어맞은 것보다 더 아프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성경도 교회 역사도 그렇게 중요하게 기억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성도, 그냥 이방인인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처럼 정말로 신실한 증인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 때 주님은 분명히 그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나의 안디바, 나의 안디바 하고 부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로 저에게 밀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본문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대단한 인물이 못 되고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못 되고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주님처럼 우리가 신실한 증인으로 나 주님 가신 길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 살래요 라고 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종말에 분명히 나의 아무개로 불러주실 거예요. 저는 이 로스처치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순종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더 어떤 명분을 가지고라도 내가 더 드러나고
더 막 뛰어나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훌륭해져야 되고, 더 헌신적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제는 잊혀져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거, 올곧게 그 기준 하나에 나만 맞춰가고,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야 되겠고, 더 훌륭한 목사로, 더 설교 잘하는 목사로 드러나는 거,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이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바빠지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레파토리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훌륭해지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해도,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한 주의 증인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무개라고 부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걸로 족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무개 교회라고, 나의 로스트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이번 일주일간 그렇게 전력 질주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잠 못 자고 참고 인내하면서 막 달려가셨습니까? 내 집 마련?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다이어트?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나의 아무개라고 부르시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도요, 책망할 것이 있었대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무엇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것은 예수님이 책망할 게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뭘까? 뒤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와 음행 이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풀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 또 내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나오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자,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의 왕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극도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정체가 조금 묘하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신하들을 보내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주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섭하시면서 개입하시면서 이 신하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이 물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발람이 이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갑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검을 딱 빼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 발람을 죽이려고. 근데 누가 그걸 봅니까? 선지자 발람은 그걸 모르고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안 가니까 이 나귀 새끼 하면서 막 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벽에다가 막 쓸면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죠. 여호와의 신이 저기에 있다 하면서 그걸 보게 하시자 이제 발람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요. 그리고 이제 높은 언덕에 가서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섭하시니까, 개입하시니까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이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5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무려 24만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히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했는데 갑자기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노를 당하게 되거든요. 자, 그것을 어디서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31장 16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족속, 모압 족속, 발락을 대표로 하는 그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꾀라는 말은 따바르라는 말로요, 성경에 말씀 혹은 행적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0계명 할 때 그것도 10개의 따바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꾀라는 말은 바로 따바르, 말씀이죠. 교훈입니다. 교훈을 줬는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쉽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이 성관계를 갖게 하고 우상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힌트를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발람의 꾀예요.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15절에 보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하고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니골라 당이라는 말도 그렇고 히브리어로 발람이라는 말도 어떤 말의 합성어냐면 무엇을 지배하다라는 말하고 백성이라는 말하고 합쳐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을 지배해서 범죄케 하는 역할을 한 그룹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말 있죠. 자, 이 말은요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굽게 잡다라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걸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따바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동시에 이 니골라 당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 따바르를 지키는 자들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발람이 돈 때문에 결국은 타협한 거 아닙니까?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경제적인 위협 때문에 뭐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냐면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나 음행은 문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또 황제 숭배도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지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이교의 문화들의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난잡한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종교 행위였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가장 쾌락적인 것을 가장 복받을 수 있는 방법과 딱 매치시키니까 이건 폭발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시대 정신이 되고 시대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쉬쉬하는 음행이 아니라 그 음행이 음란하고 음란할수록 더 풍요와 다산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문화가 종교랑 멀지가 되니까 이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니골라 당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타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니골라 당은 뭘까요? 우상 숭배고 음행이고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수용하면서 시대 정신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소원과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는 그 모든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니골라 당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채워주시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갖고 싶으니까, 그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는, 니골라 당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타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교회 안에 들어온 증상이래요. 타협이래요. 왜 교회 안에 이런 타협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종말에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타협이 생긴다는 겁니다. 설교도 많고 교회도 많죠. 그런데 진정한 복음이 드물다는 겁니다. 강단은 성도의 욕구를 채워주는 설교로 가득 차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성도들은 거기에만 아멘하고 그것에 기뻐하지,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해석이 안 되고 자신의 고난도 자신의 영적인 수준으로 해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시대 정신도 수용하면서 믿음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타협과 기복주의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크면 복받은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교회, 이름이 알려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뿌듯하게 생각하고, 교회 주변에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자기 교회의 이름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집회를 섬기다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도 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또 이게 집회들을 섬기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들었던 게, 몇몇 지체들에게 제가 나눴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계기를 주는 말씀보다 이제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때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의 청년들보다 지금의 청년들이 말씀을 드러내는 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멀티미디어나 어떤 그런 핸드폰의 영향이겠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아모스가 경고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윗세대랑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 단절이죠. 근데 그게 시대적인 상황만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크게 부담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 못하시죠? 감사합니다. 회개의 3가지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I'm sorry였어요. 하나님, 이거 죄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죄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의 회개의 첫 번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교회에 말하는 너희들 회개해라,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말은 뭐였습니까?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잃어버린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의 첫 번째 방법은 잃어버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첫 번째 행위를, 처음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발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검을 빼들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나는 말씀 전했습니다. 나중에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언젠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싸워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 그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타협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자꾸만 방치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의 말씀과 싸워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어떨까요? 싸워보나 마나 백전백패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사자성어 좀 아는데요, 백전백패는 100번 싸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초전박살이에요. 2번도 못 싸웁니다. 조족지혈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세 발의 피란 말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삽니까? 그 말씀은 내가 뭘 붙들고 사느냐, 정말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먹을 거 많고 즐길 거 많은 것, 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뉴스를 듣고 사느냐, 세상의 친구, 시대 정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과 싸워야 하는 때가 종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이 막 무너지고 답답하고 막 오리무중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에 다시 영적인 충전이 안 될 때마다 여러분 다시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주님은 다시 뭐라 그럽니까? 이 보가모 교회도 마지막 서신에 이 보면 들으라 그래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종말은 들어야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경우에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타협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주시겠답니까?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고작 이건가요? 뭐 만나 먹으면서 바둑 두자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그거 말고 목사님 목사님이래. 하나님 로또 주세요. 로또. 뭐 저기 아파트 한 50평 주세요. 뭐 3000cc 이상은 돼야 되고 요즘은 뭐 테슬라가 좋다는데 테슬라 주세요. 이렇게 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갖고 싶지 않은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감추어진 만나, 하늘의 만나는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의식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늘의 만나는 종말이 되면 다시 한번 나타날 이 종말의 표상이 만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의 만나가 다시 떨어진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 주신 분이셨고,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하늘의 떡, 하늘의 만나는 곧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흰돌은 뭘까요? 흰돌은 그때 당시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뭐냐면, 재판에서 무죄한 자에게 흰돌을 줬어요. 유죄한 자에게는 검은 돌을 줬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면 다 유죄인, 검은 돌을 주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검을 가진 심판주로서 너희들에게 무죄하다는 흰 돌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희다라는 말은, 그리고 두 번째 이 흰 돌의 의미는 어떤 특별한 만찬에 들어가는 입장권 역할을 했대요.
흰색은 계시록에서 의로움을 상징하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 초대권을 주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흰 돌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새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친밀하다는 거예요. 너 은총이 알아? 뭐 은총이? 누구 신랑? 그게 아니라 나 알지, 걔 좀 그래, 뭐 이러면서, 그게 뭡니까? 그 이름을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약간 재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 이름을 받는 자만 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알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새겨진 돌 하면 유대인들은 딱 하나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에봇입니다. 에봇. 이 에봇은 흉배와 같이 이렇게 생긴 것인데 여기에는 12돌이 박혀 있죠. 근데 이 12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원문으로 보면 12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돌에 이스라엘 12족속,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버가모 교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인 버가모 교인들이 너희들이 이기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처럼 이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서 56장이나 이사야서 62장 2절의 말씀 등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종말에 여호와가 주시는 새 이름을 이방인들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22장 3절 4절에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감사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결국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우리가 무죄함을 얻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또 저만 감격스럽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실수가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똑같아진다. 내가 예수같이 이 취급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여서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타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신실한 증인 안디바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실함이 아니고 주님의 신실함을 꼭 붙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신실함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감춰진 만나요 흰돌에 새겨진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는 어느 시대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타협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욕구와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내 속의 니골라당을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함으로 주의 신실함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